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45주 차가 되겠습니다. 45주 차가 됩니다. 45주 차로서 예수님의 3기, 예수님은 총 몇 기로 구분했었죠, 우리가? 5기. 5기로 구분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기하고 2기로 구분했죠. 1기는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애, 그렇죠? 생애. 생애에 대해서 했죠. 생애. 2기는요. 2기는 2기? 예, 6월 예수님의 6월 공생의 첫 번째. 첫 번째인데 바로 이제 소리가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나와요, 목사님. 제 목소리 안 들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려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2기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었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 13절. 성경 채우로는 145쪽입니다. 145쪽.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는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13절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세 번에서 네 번 등장하는데, 유월절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기, 2기, 3기 하는데, 오늘 3기 1, 2, 6월절 거의 대략 기간으로는 1년간 사역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크게 5기로 나눴을 때 1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 2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이었죠. 3기와 4기의 구별은 두 번째 6월절. 4기와 5기는 세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5기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로 그랬죠. 1기 때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기는 6개월, 1년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여기 6개월이 아니라 뭐 여기를 8개월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개월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6에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까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3기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3기에 대해서. 3기도 이제 지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이제 가버나움 이후에 있어요. 가버나움 이후에 있는데, 이 이후에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나사렛에 있다가 어디로 내냐면 이제 6월절이 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이제 처음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이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이제 로마의 세력을 등에 있고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백성 대상으로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성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기름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이게 흠이 없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멀리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다가 다시 흠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냐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고 그 주변에서 뭐 하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용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전문적으로 이게 상점을 독과점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의한 장사에 대해서 이의로 제기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니까 이 성전에 가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이 성전 성결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 사건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거듭남과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선생님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디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사건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니고데모의 이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는 뭘 했다고요? 성전 청결,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고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이 사마리아라고 이게 사마리아라고 했죠. 이쪽 위에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이 위에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크게 세 개로 구분할 때 갈릴리라고 했죠. 중간이 사마리아 밑에가 예루살렘은 도시고 유다지 유다. 예, 크게 세 가지. 예, 이 세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유다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나 뭐 있습니까? 버림받았거나 아마 초상을 치른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이죠?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어떻게 예배하는 진리로 자가? 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예배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사마리아 수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23절 한번 볼까요? 4장 23절.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3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고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로 갔죠. 수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여자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이다. 여기 여자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중간기가 몇 년이라고 했죠? 400년. 4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8개월 동안 이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8개월 사역하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너희가 넉 달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는 뭐냐면 레위기로 보면은 6월절이 끝나자마자 곡식의 낫을 되는 때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말할 때는 아마 6월절쯤 되겠죠. 4장 35절에 보니까 4장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에서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되죠.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나에 가서 어떠냐면 왕의 신하를 고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나오게 되죠.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 시점에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 도착해서 가나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혼인잔치. 첫 번째 가나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고 그 병든 아들이 가르파나움에 있는데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고쳐달라고 해서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 이 나사렛으로 가는데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는데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를 펼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읽으시고 그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셨느라 하시니 저희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엘리야 시대의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여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아람의 문둥병자 중에 나만 장관 치료받았음을 말하시면서 믿지 않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 밀쳐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벼랑에 밀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때냐면 이제 안식일 때 그런 거예요. 안식일 때.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몇 걸음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보. 2000보예요. 2000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보뿐이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당에 가려면은 회당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갔다 올 수 있어요? 1000걸음만 떨어져 있어야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벼랑에서 밀쳐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밀치지 못한 이유는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갔어요. 벼랑에서 밀치려고 하니까 보니까 발걸음을 돌려서 회당에서 돌아가지 못하니까 2000보 넘을 것 같으니까 그 한 발자국을 못 뛰어서 못 밀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바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셔요. 그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수군거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것은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아주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 출신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속담과 그다음에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이방인 사돈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의 예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에 있던 자들이 격분해서 산에 넘어뜨리려고 가서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나사렛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 13절. 마태복음 제가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네, 마태복음 4장 12, 13절.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도 있습니다. 4장 12, 13절. 4장 12,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갔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죠. 우리가 아까 가버나움에 갔을 때가 요한복음에서는 몇 장에 있었죠? 2장 13절에 있었어요. 2장 13절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가셨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보면은 어떤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한번 올라간 6월절이 한번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6월절 올라가셔서 6월절 올라가서 뭘 했다고 했죠? 성전을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렇죠? 또 누구와를 만났습니까? 니고데모를 만났고, 또 사마리아지역에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가나에서 왕의 신하 이것이 다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6월절이 몇 번 나온다고요? 6월절이 몇 번? 한 번. 예, 6월절이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이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최소 1년에서 2년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6월절을 했다는 것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에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3번에서 4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사렛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여기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제자를 부르게 되죠. 이 가버나움이 이게 무슨 호수라고 했죠? 갈릴리 네,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있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렇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8, 22절, 마가복음 1장 16, 20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말씀이 오자 내리리다 하고 말하면서 그물을 내린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기도 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경험 많은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믿음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요거 했으니까 하나님 요것만 해줄 거야 라고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 레이로 부르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하신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비방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뭘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더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태를 부릅니다. 자, 지금 부르는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고.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 네, 마태 레위라고도 합니다. 레위. 여기 마태 레위라고 했잖아요. 레위라고 했는데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어부나 다 이 사람들은 직업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뭐 뛰어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많이 소외됐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리는 이 자기가 받은 것을 항상 어디에다 또 올려대면 로마에 이게 세금을 또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려면 예를 로마의 일을 납부하려면은 이 세리는 얼만큼 세금을 거둬야 되면 적어도 이 이상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챙기기 때문에 이 세리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뭐였습니까? 직업이? 세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베드로와 마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이제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등장하는데 안식일 갓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의 논란에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권세가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면서 또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이냐면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 세 번째는 어떤 사역이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왜냐면 귀신은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과 연결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4장 그래서 4장 31절 31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여기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조용히 하고 이 사람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그를 쓰러뜨려 놓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취기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거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보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친구의 믿음을 보고. 네,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누구냐면 개별적인 거죠. 개인이. 누가 뭐 목사의 아들이니까 권사님의 아들이니까 뭐 장로의 아들 딸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 가끔 보면은 누구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잖아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다면은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예? 행동. 그렇죠.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영적인 것이 뭡니까? 가장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는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은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아심을 갖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이나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였는지를 내가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의 다툼이 등장하냐면 여기 누구와 다툼입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도 등장하죠. 열병에 걸린 장모를 손에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는 어떠냐면 문둥병자도 고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고백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예물을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누구한테 인정을 받냐면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증거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장모의 열병, 문둥병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기 동안에는 이 1년 기간이었지만은 특별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죠. 여기 제자를 부르신 사건. 네, 누구와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마태를 불렀죠. 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불렀죠? 몇 명을 불렀죠, 처음에? 시몬, 세 명. 3명 불렀습니까? 몇 명 불렀죠? 5명. 베드로, 요한, 3명. 눈물러를 안드레. 안드레부터 불렀죠.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나왔고요. 그럼 안드레가 누구를 불렀죠?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또 가서 누가 나왔죠? 빌립이 있었죠. 빌립이 또 누구를 데려왔죠? 와봐라. 나다나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5명이 1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과 안드레. 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예, 베드로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됐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형인 시몬을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줬죠. 그리고 빌립이 나오고 빌립이 누구를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관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뭘 공관복음서라고 한다고 했죠? 마태, 마가, 루가를 무슨 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쓰인 연대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략 70년경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써졌고 요한복음은 몇 년쯤에 써있냐면 한 100년쯤에 써졌어요. 100년에서 120년 이렇게 보이지만 100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흘러간 후에 써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 3기를 정리를 해봅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 갔었죠? 나사렛에 갔었죠. 나사렛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죠? 니고데모를 만났죠.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갔죠? 사마리아적인 어디? 수가성으로 갔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했고, 생수에 그날 했고, 남편이 5명 있었지만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배,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바로 주었고, 수가성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목이 마르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했죠. 가르침에서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고, 바로 너가 찾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죠? 수가에서 다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곳 어디입니까? 가나에 가게 되죠. 이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에 누구를 고쳐주죠?
아들을 고쳐주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가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가나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죠?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여기 이 지역 뭐라고죠? 가버나움으로 갈까? 아니요. 나사렛으로 먼저 가죠. 죄송합니다. 나사렛 고향으로 가니까 고향에서 어떤 사건이 당하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죠.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묵시하듯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라온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제 배척 당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나사렛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예, 가버나움에서 바로 누구를 부르죠?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 누구를 불렀다고죠? 베드로와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치신, 병을 고치신 사건인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에 뭘 고쳐요?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 바로 이 3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3기에서. 베드로 장모의 뭐야?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여러분 이제 빈칸을 채워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 채워넣기. 자, 여기 1번 있죠.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죠? 성전 청결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다음에 2번에 가서는 어디로 갔죠? 2번에 가서는 수가성에 갔죠. 수가성에 가서는 사마리아인을 만났는데 대화를 했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대화의 내용이 뭐였었죠? 물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었죠. 계속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셨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예배와 그다음에 메시아라는 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우리는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가고 사마리아인들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뭐예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삶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가죠? 수가에서 다시 가나로 가죠.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의 신하의 누구를? 혼인잔치는 이전에 있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나에서 아들을 고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갔죠. 나사렛에서는 뭐였죠? 뭐 당하셨죠? 배척당하셨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죠. 배척당하시니까 여기 있지 않고 갈릴리 호수 근처인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불렀죠? 제자를 불렀죠. 제자 중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마태를 불렀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부터 나오냐면은 항상 베드로부터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부터 나왔죠? 요한부터 나와요. 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뭘 했죠?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등장하죠. 고친 사건인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고쳤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죠.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예. 이 중풍병이나 그다음에 문둥병 이런 것들은 당시에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뭐입니까? 다른 곳에 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베드로 장모에 뭘 고쳤죠? 열병을 고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뭐 했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랑을 알 수가 있죠. 아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고쳤죠? 문둥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3개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을 시작해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사건이 바로 3기 예수님 시대 3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차로 비행기로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 걸어 다니는 그 길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겠죠. 뭐 며칠 동안 걸어가는 길이었겠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3기에 대해서 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